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논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또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향해서 먼 곳에서 달려왔사오니 하나님의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친히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지각의 문을 여시고 영혼의 문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두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할례를 받으러 하는 단어는 힘몰입니다. 힘몰. 라켐 너희에게 할례를 받아라. 콜 자카르죠. 모든 남자는 보통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으로 쓰는 글자인데 보통 남자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근데 이건 남자지만 실제는 기억을 가리킵니다. 기억. 자, 그러면 기억이 할례를 받아라. 기억을 할례를 받아라.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으죠? 자, 말씀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이래 본다면 여자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말이죠. 그럼 여자는 참 좋겠습니다. 제외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자카로 하는 글자 자체가 원래 생각 아닙니까? 원래가 이것이 생각하다, 기억하다 뜻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남들을 볼 수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신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생각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는 말은 잘라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잘라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할례로 받아로 하는 말은 여러분 속에 오는 그 생각, 육의 생각들이죠. 그걸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그걸요.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는 그것이 거기다 뿌리를 내리면 그 생각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그 길로 가요. 여러분은 뭐를 할 때마다 다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다 생각 아닙니까? 심지어 밥 먹는 것까지도 뭐라 그래요? 밥 먹어요 그러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먹느냐? 생각으로 먹는다는 뜻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쓸데없는 육의 생각들 우리가 이걸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영적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아름다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남자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 내 속에 쓸데없는 육의 생각을 주는 것은 이건 남자형입니까? 여자형입니까? 남자형이라고. 왜? 그게 C라고 C. 화내라 그 생각이 왔죠.
그게 뭡니까? 그게 육아는 그거죠. 화내는 것 자체가 씨입니다. 씨. 그걸 잘라 버리라는 거죠. 만일 욕심이 올라온다. 욕심 자체가 뭡니까? 그게 뭐 씨거든요. 그게. 그 씨기 때문에 남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요. 그거를 자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언제 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준 것이 언제 줬느냐? 아브라함이 된 후에 이 말씀을 주셨던 사실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큰 아버지란 뜻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본다면은 내가 많은 그 무리들의 아버지가 되려면은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죠. 안 믿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되려면은 먼저 내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쓸데없는 잡념, 필요 없는 생각, 육의 생각들을 먼저 잘라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9절 말씀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그랬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라도 대대로 지켜라. 자, 여러분은 이 세상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쓸데없는 생각이 왔을 때 잘라버리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여러분 살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우수살이, 근심, 걱정, 염려, 결혼, 속상함, 시기, 욕심, 뭐 낙심도 있고 혈기도 있고 많잖아요. 또 이런 것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걸 잘라버리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동하는 것을 이미 부모로부터 우리 이어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나만 지킨 간에 대대로 계속 또 내 아들도 똑같이 내 손자들도 똑같이 그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육의 생활, 육의 그 삶 자체를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예 기초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완전히 잘라버려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계속 육의 생각에 내가 잡혀서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결국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내 속에 내 안에 뭐가 형성이 됩니까? 육의 모습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이가 많으면 자연히 얼굴에 뭐가 나오겠어요? 육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행동도 말도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평생 동안에 이것이 내 속에 새겨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 생각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린이들은 마음 바꾸기 쉽지만은 노인애들은 그 생각을 바꿔서 옳은 길을 가게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그게 완전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완전히 형상화됐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예 오늘 우리가 나부터 이걸 먼저 자르고 그러면 이것은 흘러내리지 않도록 또 다음 세대에 가르쳐서 그들도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하십니까? 명령을 하십니다. 그죠? 자, 이걸 번역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큰 우리 아버지가 그랬죠.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내가 나의 언약을 너는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후손도 그들이 대대로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 성경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지키라 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번역해 보니까 내가 지키면은
자연히 내 후손도 지켜주리라.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잘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하면은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 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이 훨씬 더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듣게요? 잔소리를 듣긴다고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면서 말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전달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큰 힘이죠. 그죠?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해도 내가 바로 살기만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게 사람이 사는 도리구나 이렇게 배워서 그대로 살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된 그에게 언약을 하나 더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주시는 건 뭘 하라고요? 남자는 다, 그죠? 할례를 받아라. 자, 어떤 것이 남자라고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적 있죠? 무엇이 남자입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그게 남자다. 근데 그것을 잘라버리라. 예. 히브리 말로 한다면, 원어로 말한다면은 뭐라고 그랬죠? 힘몰. 근데 여기에 그 지금 할례로 하는 단어가 3개가 나와요. 다 할례인데 단어는 전혀 달라요. 이게. 근데 내용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 중 남자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 중 남자 했으니까 이제 내 속에 남자를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봐야 돼요. 마음을 주장하는 그 마음. 그거는 마음 스스로 하는 것보다도 생각이 먼저 와요. 그죠?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 남자냐 아니면 육으로부터 온 남자냐 이걸 빨리 분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로 돼서 온 것은 분명히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은 내가 죽어도 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육적으로 온 것 육적으로 온 생각 있잖아요. 근데 육적으로 온 생각도 좀 분별이 어려운 게 있어요. 선하게 좋게 아름답게 유정해서 오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면 돼요. 아, 이거 참 좋다. 이거 생각 참 좋다. 말씀하는 관계 없는데, 이거 생각 참 좋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생각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좋고, 나는 기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인지, 이걸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왔을 때, 뭐 세상 말로 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딱 이렇게 왔을 때 무조건 행하지 말고 한 2, 3초 동안 늦으면 한 5초 빠르면 2, 3초 동안 잠시 주님을 부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만약 이거만 잘 된다면 여러분이 그 거의 한 7, 80%는요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특별히 우리가 상대와 말할 때, 전화 받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하는 게 거의 없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해버려, 그죠? 그러나 말할 때 내 마음속으로 주여를 한번 부르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와요. 어떤 생각이 왔다 할지라도 그 짧은 순간에 상대가 말했을 때 한 10초, 20초 끌다가 말을 한다면 상대방이 너무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답답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금방 답을 상대방이 금방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내가 한 10초, 20초 끌다가 말을 해버리면
얼마나 이게 뭐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 즉시 주님 마음속으로 또 크게 하면 또 앞에 전화 받는 사람이 말 앞에 있는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주여. 그러면 지혜가 와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요. 그럼 해봐야 알아요. 맛은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역사가 있구나 아니까 역사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마음속 주의 한 번만 부르고 그러면요 그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빠르게 돌아갑니다. 빠르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 상대가 원하는 정확한 걸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법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 법을 이제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이웃과의 나 사이죠, 그죠? 그러면 말씀 이렇게 나오죠. 너 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 이제 원어를 보면 너와 나 사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원어를 보면 내 하나님 말씀할 때 내 사이 또 너 사이 이렇게 나온다고. 너희 사이 그러잖아요. 그 너희 사이 누굽니까? 우리 이웃 사람이잖아요, 그죠? 옆에 말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전화 받는 사람, 이런 사람 전부 다 그 사람과 나 사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된다고, 그죠? 이 법을 세우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진리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할례를 받아라, 잘라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과 나 사이에서 내 생각 나갑니다. 이제 말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 그대로 주면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할례 받는 방법이 주여 한번 부르라는 거지, 마음속으로 빠르게.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돼버려요. 정리가 되면서 여기서 다듬어지면서 여기서 말이 나가요. 나가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고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나도 참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생각을 말을 줬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사이에 세우는 법이라는 겁니다. 자르는 방법,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 할례 받고 나가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할례 받는 방법은 빠르면은 2, 3초, 조금 늦으면 5초, 5초까지는 좀 우리가 상대방이 기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 번 하면 지루해요, 그죠? 여러분 다 급하죠. 금방 말하면 상대 금방 말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방법이 뭐냐? 주여를 부르라는 겁니다. 주님, 지혜 주세요. 빠른 속도로 주님, 내 말을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이건 할례 받고 나갔기 때문에 그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말할 때도 그 특별히 집안 수고 더 해요. 자녀들의 집안 수고 같은 더욱이 할례 받자고 그냥 내버려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생각해볼 여지 없이 그냥 말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좀 상담 좀 합시다. 그럼 조금 우리가 긴장해가지고 좀 정리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식 말이라도 영적 얘기 아니라 평상 사는 말도 잠깐 내 속에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말이 나가면요 그 말이 놀랍게 힘이 있고 듣는 사람도 편안하고 뭔가 모르게 마음에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자, 상대방과 나 사이는 지금 내가 무슨 역할로 서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그 입장에서 지금 서 있다고 지금 내가, 그죠? 내가 상대방의 말을 물어보든지 상대 나에게 말하든지 간에 이미 난 벌써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죠? 그럼 아브라함 자체는
큰 무리 지금 아버지 아닙니까? 많은 무리를 내가 양육해야 돼 이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그래 막 나가면 육적인 그 생각, 육적인 사색 막 나가면은 큰 무리를 양육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왜? 내가 큰 아버지이기 때문에, 큰 무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로 산다고요? 아브라함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항상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이제 나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내가 알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아부 역할을 해야 돼 이제는.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 행동 하나하나 다 할례를 받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은 내가 양육하기는 오히려 뭘 당합니까?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먼저 이걸 딱 바꿔보세요. 아마 여러분 집안을 이거 바꾸고 앞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또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형제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러고 무리해서 이렇게 한다면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왜? 내가 누구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지, 그죠? 아브라함이니까 이제 당당히 아브라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남보다 할례 받으라 하지 말고, 나부터 받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먼저 할례를 해요. 그 다음에 종들하고. 전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나부터 받아라. 그래서 먼저 행동도 할례를 받아. 근데 우리가 할례 받는 가장 슬픈 문제는 이 게으름도 먼저 할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가만히 앉아서 대접 받으러 하는 이것 좀 할례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대접 받기 이렇게 원하는 삶. 이미 그건 육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다 이거 잘라버려야 된다는 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는 먼저 시간에 정확한 할례도 앞으로 받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현대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싸움입니까? 시간 싸움이라고. 그죠? 시간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시간을 안 지킨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번역을 봅니다. 10절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모든 남자가 분명히 할례를 받는 것을. 자, 이게 왜 분명이라고 그랬냐? 이 단어 자체가 저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할례를 받으라고 단어죠. 힘몰 이 단어가 니팔 부정사 절대형이라고요. 절대형은 강조형이라고 했잖아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받지 말고 그냥 덤성덤성 대강 받지 말고 어떻게 받으라고? 확실하게 받아라. 그걸 강조했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원어로 보니까 분명히 할례를 받는 것은 나 사이와 너희 사이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켜야 하는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자, 내가 할례를 분명히 받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언약인데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 두 번째는 우리 사이입니다. 그죠? 너희 사이니까 우리 사이. 그 다음에는 어디 사이입니까? 자손, 후손이라고. 후손은 내 육으로 난 자식도 후손이지만 말씀을 가르쳐서 내게 배워서 자라는 사람도 후손이죠. 그 신앙의 후손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후손, 신앙의 후손이잖아요. 그들까지도 대대 지켜야 될 뭡니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먼저 할례를 하고 가르치면은 배운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자기 생각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영원히 대대로 내려갈
그래서 또르또르입니다. 올레면 단안서 영을 또르또르. 한 세대, 두 세대, 삼 세대 내려가 세대. 그 영혼이 계속 내려갈 걸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완전히 이제는 우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끈을 완전히 끊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영지, 육인지 분별이 되지 않고 육을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들은 사람 또 화가 나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쳐다만 봐도 왜 쳐다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눈을 알로 뚫어내고 말했죠? 뭐 눈 깔아? 눈을 깔아? 그런 말 하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왜냐면 내가 할 때 이걸 할례를 안 하고 내가 보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벌써 그 속에는 육의 생각과 사상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린 거예요. 그죠? 끌어올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내보내면은 듣는 사람이 화가 올라왔어도 그 말이 들어가고 말면 올라오는 화를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 언약의 법이거든.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 그죠? 말씀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신경을 내거나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르부터 내려오던 모든 저주의 고리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뭐 저주의 끊으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끊으라고 해서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문제는 내가 살아야 돼요. 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이요?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 대대로 집에서 태어난 자나, 자, 너희 집에, 내 안에 집에서 태어난 자, 뭐를 가리키죠? 내 안에 생각난 육의 생각들. 그게 씁니다, 이제. 태어난 자나, 혹 너희 모든 남성과, 모든 남성. 자, 모든 남성은 육으로 행하는 모든 걸 다 포함시킬 수가 뭐 있어요. 그 육으로 행한, 자, 3살적 버릇이 8가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신앙으로, 그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이렇게 해왔다면 그게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뭐 은혜를 많이 받든지 내가 목사가 되든지 하는 뭐 높은 자 올라가자 하면은 내가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받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제가 집사님을 식사를 대접했는데 평생에 처음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 받았다고.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냐고 저도 뭐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식사 대접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대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에 세상 그런가?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외에는 이미 목사 됐으니까 목사 자연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목사는 종 아니고 종이니까 더 종 아니에요. 그죠? 종 중에 얕은 종이 아니라 종의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죠? 쉽게 설명하면은 장로는 그 밑에 종이고, 권사는 그 밑에 종이고, 또 집사는 그 밑에 종 아니에요. 그죠? 그 목사는 제일 높은 종이니까 봉사도 섬기는 누구보다 더 많이 해야 원칙이 아니냐는 거.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이런 것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다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면 남 섬긴다는 거, 받는다는 거, 존경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참 쉬운 거 같은데 말은 그렇지. 말은 존중하는 실제 종의 삶을 살려면요 못 산다고 이거. 그러나 그걸 잘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남들. 그래서 이미 그것이 3살적 버릇이 8가지 갈 정도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고친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고 진짜 노력해야 되고 진짜 체면과 유신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개혁하는 겁니다. 완전히 개혁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의 모든 남성과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인의 아들인 그를 돈으로 샀어도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고 전부 다 8일 만에 할례 행하라. 8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빛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8일 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말이야 이 8 앞에 뭐가 있냐? 아들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뺀 쉐모나트 그랬어요. 뺀이라고요. 뺀은 아들이죠, 그죠? 아들 그대로 번역한다면 8 아들 이렇게 된다고 그죠? 8의 아들. 그럼 말이 안 돼 이거. 이건 세우다는 뜻이라고. 빛으로 여름이 세워진 이 말입니다. 빛으로 세워진 자는 다 뭘 하라고요? 할례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럼 이방인의 아들들을 돈으로 샀다. 그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예를 들면요. A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좀 나에게 말했죠. 근데 그분의 생각의 말이 신경질적이고 화나고 내 배를 돋구는 말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여기서 이제 꿈틀거려 그래 그죠? 그럼 내 속에 지금 어떤 아들이 현재 들어왔죠? 이방인의 아들이 들어왔다는 사실. 이게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나는 똑같이 신경질을 내든지 화를 내든지 아니면 변명을 하든지 뭐가 나와야 돼, 그죠? 근데 이걸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거의 못했잖아요, 그죠? 누가 말을 툭 던지면 걔 내가 어떤 데 말을 안 해도 여기 속에서 불박 끓어, 그죠? 어떤 데는요. 이 끓는 게 오래 갈 때도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괜히 화가 나. 근데 그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뭐 했습니까? 뿌리를 내려가지고 화를 나게 하고 신경을 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죠? 뭐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빛났다. 자, 빛났다고 하는 것은 팔 아닙니까? 팔, 그죠? 그럼 상대방이 신경적인 말을 할 때 그 신경 내가 들어왔죠? 그럼 내가 거기 빛날 때가 언제요? 막 신경이 올라올 때 그 빛나는 게 지금 현재 조금 나가면 이제 터져 나가야지, 그죠? 좀 전에 얼굴까지도 색깔까지도 바뀌려고 그래. 그게 빛나는 거예요. 그때 빨리 뭘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야, 이 할례가 우리 삶과 바로 직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할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무장가서 나가서, 그죠? 더 크게 나간다고 이제. 그럼 또 상대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이기려고 더 크게? 그 다음 난 또 어떻게 해요? 칠 수는 없어. 더 크게 그냥. 그 다음에 더 넘치면 그 다음에 주먹이 나가지, 그죠? 예. 여자끼리 몸은 제일 잘 잡는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카락이요. 남자는 주먹이 나가고 그냥. 그러니까 할례를 안 해서 이게 온다는 거. 이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 때까지는 하나님 올리는 사건이에요. 그죠? 올리는 사건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되면서 큰 열국의 우리 아버지 됐지, 그죠? 그 많은 사람 내가 양육해야 되는데 이제는 뭘 하라고요? 잘라버려라. 아예 생각 자체를 잘라버려라.
그 시편 4편 말씀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걸 잘라버리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어느 걸 여기서 다 자르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칼을 아주 날쌘 이한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 그 잘라줄 거 아니요. 무딘 칼로 뭘 자르겠어요. 오히려 그건 더 상대방 화만 돋고. 그러면 날쌘 검을 이한 날쌘 검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이 계속 흘러야 된다. 여러분 속에. 그 말씀 흐르는 방법은 말씀을 뭐 하라고요? 되새김질이라고. 그 물이 계속 흘러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 에덴에 나오는 내강 사건 아닙니까? 내강 사건 세 번째 강이 히데길이잖아요. 히데길은 또 자체가 이한 날쌘 검이라고요. 그 물이 계속 흘러야 된다고. 그 물이 흘러야 빠른 속도로 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미쳐 올라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잘라버리면. 말 한마디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거.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방인의 돈 주고 샀어. 돈 샀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 사람 귀를 기울였잖아요. 눈을 봤잖아요. 이미 돈을 준 거예요. 그럼 그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 들어왔으면 그 다음엔 그걸 붙잡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붙잡고 내 행동에 옮기면 나는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공중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그러니까 아예 이한 날쌘 검으로 자르라.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살 쪄서 빛날 세워졌을 때 빨리 잘라버려야지. 근데 한번 잘라버려서 다시 싹이 나지 않는 식물이 있어요.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식물은 자르면 또 뿌리 또 나와. 계속 나와. 그건 뿌리를 해결해야 되고, 소나무 같은 거 한번 잘라버리면요 올라오잖아요. 보니까 아예 죽어버려요. 그래 이 잘라서 올라오면, 자 상서 온 거는 잘랐죠. 내가 오는 거 잘랐습니다. 그대 또 올라오면 아예 뿌리부터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 말라기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불로 완전히 긍정한 불로 다 불태워서 가지부터 뿌리까지 완전히 불태워서 발바닥 밑에 재같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 다음에는요. 우선은 잘라야 돼요. 자르면 얼마 동안은 좀 잘 좀 하죠. 그죠? 13절을 봅니다. 이제 번역을 봅니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분명히 받아야 하리니 나의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잘라버리면요. 이 말씀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육체에. 너희 육체에 있어.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 넘어가 보면은 육체, 그 살이란 단어가 있죠. 네. 이거 보면 빕이죠. 빕, 샤르, 캠. 이게 원래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라는 글자입니다. 앞에 전치사가 있고 뒤에 2인칭 함수 복수가 있죠. 이것이 육입니다. 육체를 가리켜요. 또 소식, 깊은 소식을 가리키죠. 그러면 내가 잘리는 역사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육체 안에 있다는 얘기, 내 안에. 근데 육체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깊은 소식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올람. 영원히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올리는 걸 잘했으니까 계속 올리지만 않아요. 이제 왜? 아브라함이 됐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내가 일을 해야 돼. 그 일은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고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첫째는 어떤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할례 안 하면 이제
자연히 죄를 짓습니다 이제. 그죠? 그럼 죄를 질 것이냐 아니면 할례를 행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지. 할례 안 하면은 언약을 배반했잖아요. 그럼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죠? 할례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에 함께 계시니까 역사를 하실 것이고, 할례 행하지 않으면 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죠? 자, 번역을 보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곧 그의 표피의 그 육을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사람은 그 정신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정신이 파괴됩니다. 우리 말로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는데 원어로 보는 게 백성 중 아니라 뭐가요? 정신이 파괴됩니다. 아니, 정신이 파괴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정신, 믿음의 정신, 말씀의 정신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파괴되리니 그가 나의 언약을 어겼음이니라. 자, 우리 이제는 내 정신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점점씩 기름져야 되는데, 윤택해져야 되는데, 이 파괴된다고 문제시할 거죠. 파괴되는 건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온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법이 뭐죠? 할례를 행하는 것. 여러분이 앞으로 할례를 잘 행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